지난주 우리는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짧게 복습하고 이번 주 말씀 나누면요,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고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었죠.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모압에서 돌아오는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셨고 그 심판 속에서 자기는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다시금 자기 품에 돌아오실 그 기회를 열어놓고 계셨고, 그녀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의 손길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이 버림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는 그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두려움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적인 내 종교적 관념에서 나온 두려움이지, 결코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나를 버리시지 않고 심판 가운데서도 늘 회복의 길을 여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저희가 저번 말씀을 통해 봤었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버려진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봤습니다. 헤세드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바로 헤세드였어요. 조건 없는 사랑, 대가 없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대가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책임감, 그것이 바로 헤세드였는데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면서 대가 없는 헤세드를 베풀어서 그 며느리 둘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한계 앞에서 오르바는 이 나오미를 떠났지만 룻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헤세드, 대가 없고 조건 없는 사랑을 끝까지 베풀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붙들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나오미를 향한 룻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가 없는 사랑, 하나님이 나오미를 살리기 위한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신실하신 사랑이 지금 며느리 룻을 통해서 흘러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말씀을 통해 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려진 자리에 사랑을 어떻게 심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이야기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와 절망을 부르심의 자리로 바꿨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자리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면 그 버림받은 자리가 보냄받은 자리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값없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런데 이런 헤세드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성취된 사랑을 믿음으로 누리는 은혜라는 것까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버려졌다고 느끼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한량없는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황보다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바꾸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버림을 사명으로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본문의 뒷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나눴던 그 이야기의 뒷스토리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녀를 따랐던 룻이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한 내용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들은 이제 룻과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하는데, 그때 이제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 둘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베들레헴을 떠난 지 10년 만에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이방 여인 룻과 둘이서 초라한 행색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녀가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가졌던 풍부한 재산은 보이지도 않고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오니까 정말 이 사람이 나오미 맞냐? 이가 정말 나오미 맞냐?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놀란 거죠. 나오미가, 그 부자였던 나오미가 거지가 돼서 돌아온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하니까 나오미가 이를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나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라는 뜻은 말이죠,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자신을 기쁨, 즉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했다고요? 마라. 여러분, 마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라탕은 아닐 거 아니에요. 마라 뭡니까?
출애굽할 때 우리 마라의 쓴물 기억하십니까? 쓰다라는 뜻이 바로 마라라는 뜻이에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지금 기쁨이 아니라 쓴 인생이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내 인생에 지금 쓰게 되었다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징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감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듣고 싶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부담스럽습니다. 듣는 여러분이나 선포하는 저나 징계라는 단어를 다루기에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부담만 느끼고 밀어내서는 안 돼요. 회피할 주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하나님의 징계에 큰 은혜와 오묘한 진리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잘못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 부모님, 특히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징계를 받고 벌을 받곤 했습니다. 매 맞고 손 들고 서 있는 등의 작은 징계들을 받고는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렸을 때 제 공포의 대상은 늘 파리채와 효자손이었어요. 제가 잘못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소드마스터로 변신을 해가지고 파리채와 효자손을 들고 저를 조지려고 찾아오셨기 때문인데, 그래서 제가 잘못한 일이 생길 때마다 약간 감이 있잖아요. 오늘 집에 가면 큰 화가 있겠다 할 때마다 제가 집에 부모님보다 먼저 가서 파리채랑 효자손을 먼저 숨겨놓곤 했는데, 뭐 제가 숨길 곳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아무리 잘 숨겨도 찾아내고요. 만약에 찾아내지 못한다고 하면 또 다른 무기를 발견해서 동원해서는 저를 때리고는 하셨어요. 그때 너무 싫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매 맞고 혼나면 이러려고 내가 이 집 구석을 사는가?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기나 하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들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내가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징계받았던 그 순간이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나에게 극적으로 깊이 표현되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시간이 예의 없는 저를 예의 있게 만들었고, 그 시간이 사람 같지도 않고 짐승 같은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갔기 때문에 성인이 된 지금도 그 시간들을 결코 미워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좀 기억이 왜곡돼서 그런지 몰라도 혼난 순간이 잘 기억에 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아니, 이보다 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라면, 그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갖지 않고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사랑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자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보육원에서 새 부모에게 입양된 입장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새 집에 입양되었는데 내가 입양되기 전에 이미 그 집에 친딸과 친아들이 존재했다고, 이것까지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내가 입양당해서 그 집에 갔습니다. 그 새 부모가 자기 친아들 친딸은 잘못했을 때마다 그렇게 혼내고 이탈하려고 할 때마다 그렇게 훈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나를 전혀 혼내지 않고 관용하고 다 넘어간다면 과연 그 새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친아들과 친딸을 혼내면서 나를 혼내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좋게 처음에는 여길 수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로 나를 사랑하지는 않는구나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이죠, 여러분, 아무런 쓸모도 아무런 쓸데도 없는 내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친아들 친딸로 여기시고 친자식과 같이 혼내시고 징계하시는 것, 나를 친아들과 같이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이 표현, 너무도 깊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혼내지 않으면 그것은 사생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의 징계조차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복음으로 느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분의 사랑을 느낀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조차도 그분의 사랑을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 나오미의 가정에 임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징계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개념인 헤세드를 볼 수 있습니다.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인자, 사랑, 충성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 조금 더 엄밀하게 표현하면 대가 없고 조건 없는 영원한 책임감 있는 사랑, 신실한 사랑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을 때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지난 본문에서는 그 헤세드가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흘렀잖아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미를 살리셨단 말이죠. 그랬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미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인 헤세드였구나, 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 헤세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시지 않을 것이고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신, 이게 바로 히브리어에서 헤세드인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에 따라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이 징계가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왜? 그의 풍부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밀어내시고 버리시려는 손길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려고 하시는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녀를 영원히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잠시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아프고 힘들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서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조차 헤세드라는 겁니다. 징계조차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나오미의 가정에 임한 징계는 이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징계라도 하셔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야훼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야훼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크게 두 가지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은혜는 바로 다스리시는 다스림의 은혜예요.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는 샤다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나오미가 지금 주권적인 하나님의 호칭을 사용하는 까닭이 뭘까요? 지금 나오미는 심판받고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걸까? 지금 자기가 받았던 고난이나 불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고 단순히 불운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섭리였다,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저주의 표현이 아니라 그분이 다스리시는 은혜의 방식, 헤세드의 방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을 단순히 마귀의 공격이나 세상살이 살면서 생기는 단순한 불행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여도 영적인 고난과 영적인 공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분명히 존재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여러 가지 환난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분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사인이 아닐까 한번
묵상해보고 분별해보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순히 내 인생에 일어난 해프닝 정도로만 취급한다면 그 징계를 통해서 주시려는 변화와 성숙의 열매가 우리 삶에 결코 맺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재정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나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에게 관계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회복되길 원하시는 관계가 있는데 나는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교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삶에는 결코 우연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우리는 먼저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지 삶을 살피고 죄가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회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때를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고 견뎌야 돼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믿음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거두시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환난과 핍박을 주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내가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징계하실 만한 일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징계하신 까닭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인가? 거두심의 은혜예요. 우리 룻기 1장 21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야훼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나오미 가정이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자세하게 말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룻기 4장에 봤을 때 그 집안이 땅을 소유했다는 사실만 봐도 당시의 중산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더구나 모압으로 이주하지 않았습니까? 1장에서 모압으로 이주했다는 건 그 당시에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다른 땅을 이주 못하거든요. 상당히 돈이 많았던 집안인 것으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멜렉 가정은 상당한 소유와 기업을 가진 가정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오미가 혼자 빈털터리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을 다 거두신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거두심에도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과 대화를 했는데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사업이 예전만치 잘 되지는 않아서 사실 솔직히 너무 힘들다. 물질이 없어서 회사 운영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물질이 없는 게 은혜라고 고백하십니다. 예전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에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문제를 다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걷어가시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물질이나 여러 가지 재산이나 우리 인생의 모든 환경들을 거두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거두시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어떨까요? 성경에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물질을 향한 마음이 계속 커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 우리의 믿음은 메말라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만몬,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 향락들을 버리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것을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혹시 지금 거두심이 존재합니까? 그것을 단순한 손실로만 보지 마시고요. 그 배후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인 헤세드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빼앗으면서까지 살리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간섭하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징표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징계가 아닌 징표다.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징계를 그분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징표로 우리가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징계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채찍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징표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이러한 징계가 우리의 삶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면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죽습니다. 왜냐? 우리 시편 49편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야훼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느냐?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사라진 삶이 언뜻 보면 평안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환난과 문제가 찾아올 때 그대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진다는 겁니다. 지금 13절에서 이런 사람에게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 인생의 모든 환난과 문제와 아픔을 없앤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람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이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성장했다는 거거든요. 성숙했다는 거거든요. 성숙과 성장이 우리의 삶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난과 고난은 여전히 찾아오겠지만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면 그 환난이 아닌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징계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빚어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고 징계하시고 다듬어가시는 과정이 하나하나씩 생각이 나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성장시키기 위한 그분의 섭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어둡고 온당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마귀에게 빼앗깁니다. 그 믿음 더 성장시켜서 지키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앞에 우리가 때로는 징계를 당할 때 그 징계를 피하지 마시고 그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징계를 심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징표로 해석하십시오.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깨우시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라는 겁니다. 둘째로 징계의 순간에 도망치지 말고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주의 말씀 앞에 나가십시오. 본문이 말하듯이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튕겨지고 그것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앞에서 자기의 삶을 비추어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나의 죄와 나의 우상을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가 개인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 교회 전체를 징계하실 때가 존재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에서 멀어지고 예배가 형식화되고 사랑이 식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신다? 그게 더 무서운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에 하나님께서 소아시 7교회에 말씀하실 때 가장 무서운 표현이 뭐예요? 내가 촛대 옮기겠다는 표현 아닙니까? 촛대 옮기겠다는 표현 뭐예요? 네가 타락하든지 회개하든지 난 이제 너에게 관심 없다, 내 눈 돌리겠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시는 교회가 더 무서운 겁니다. 반대로 때로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드러나고 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숨겨졌던 죄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징표예요.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죄와 싸웁니다. 포기하시지 않은 교회가 죄를 드러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 교회를 책망할 것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는 줄 알고 그 징계를 겸손히 받게 하시고 말씀과 복음 위에 다시금 세워져서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징계를 통해 우리 각자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고 징계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납니다. 징계가 없는 곳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징계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부담인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 이 징계라는 단어를 받아들일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징계를 열매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징계의 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징계를 끝내시는 분이시고 그 징계의 끝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룻기 1장 22절,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이죠. 우리 본문 맨 마지막 절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징계하시지만 단순히 나오미를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버리시지 않았어요. 징계를 빈손에서 끝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동시에 나오미를 회복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말아 쓴 인생으로 끝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말이죠, 지금 나오미를 먹일 보리추수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 베들레헴은 이미 보리 향기가 퍼지고 있었고 밭에는 익어가는 곡식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후에 보아스라는 사람은 어느 날 두 여인과 만나게 될 날을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 이면에서 그 가정을 회복시킬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도 이와 같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실 때 아픔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징계는 우리의 아픔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징계는 우리의 회복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무엇인가를 거두실 때 반드시 동시에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거두신과 동시에 채우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징계와 동시에 회복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뭐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데 이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다시금 회복되기 위해서 돌아갔을 때 보리추수가 시작돼서 새 알곡에 맺어진 것을 보고 회복이 시작됐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을 부활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과 내 영원의 삶의 첫 열매가 되신다면 고난의 흉년 같은 내 인생에도 영원한 부활의 추수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선언,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반드시 끝난다는 보증이 되어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니 우리의 회복도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입으셨으니 우리의 고난 끝에도 반드시 영광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우리가 지금 받는 징계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열매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저주로 끝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받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지 않은 상태에서 임하는 심판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버리심이에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없이 죄 사함이 없는 상태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포요, 우리의 절망이요, 우리의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신 버림받으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해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버림의 심판, 버림의 징계가 아니라 양육입니다. 양육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양자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징계만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전제하에서 이 징계의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징계는 언젠가 씨앗이 되고, 우리가 그 징계 속에서 흘리는 눈물은 그 씨앗을 향한 물이 되고, 우리가 느끼는 아픔은 흙이 되어서 반드시 열매 맺고 싹을 틔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징계를 마주한다면 단순히 억울하고 아프다 이 생각으로 징계를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언젠가 이 징계를 거두시고 내 인생의 보리추수와 같은 첫 열매를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버티십시오. 우리가 받는 징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열매 맺으며 끝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저주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징계는 저주가 아닌 사랑입니다. 저주는 십자가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그 안에서 지금 우리의 눈물은 장차 거둘 영광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징계가 찾아올 때 그 징계만 보지 마시고 그 징계를 이미 끝내셨고 그 징계 뒤에 열매를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징계 속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고 의연히 버티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십니다.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소망을 찾고 그 징계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봤습니다. 징계는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푸시는 자녀를 향한 징표인 것을 봤습니다. 두 번째로 징계가 사라진 삶이 오히려 더 위험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환난과 고난 속에 무너진다는 것을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그 징계를 열매로 맺게 하시는, 우리의 징계를 회복의 열매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의 거두심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존재할 때 그것을 단순히 불행과 저주로만 보지 마시고 나를 깨우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징계 앞에서 원망보다 먼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징계를 피하려 하기보다 그 징계를 통해 더 깊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번 주 화요일에 담임 목사님한테 오랜만에 엄청 깨졌는데, 진짜 거의 뭐 멘탈이 갈릴 정도로 깨졌는데, 갈리진 않았어요. 갈리진 않았는데 나는 이런 걸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러면서 그랬는데, 근데 그때 너무 감사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그 주간에 묵상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요즘 맡기신 일도 많고, 그리고 그 맡기신 일을 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가 이 사역을 잘하고 있다는 자만에 취할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이 사역에 취해서 사역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 가릴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 좀 감춰 주세요.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딱 담임 목사님 혼내고 막 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막 징계가 임하니까 그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어떤 게 감사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교만과 나의 아집을 꺾으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자인데 나를 신경 쓰시고 나를 세심하게 다뤄가시는구나. 여러분의 삶에 각자의 삶의 처지에 맞게 하나님의 징계를 주고 사인을 주실 때 그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같이 쓸데없는 자, 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철야 때 집에 돌아가면서 저희 어머니랑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310장이에요. 제가 유일하게 외운 찬송가 그 장이에요. 번호를 외운 310장이 아 하나님의 은혜로인데 가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앞에 가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치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의롭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온유하지도 않은데 나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고 집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듬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가치 없는 돌 길바닥에서 주워서 그 돌을 자기 목숨 걸고 다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돌보다 못하는 우리를 주워오셔서 자기의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다듬으시는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아프고요.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 그분의 깊은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준비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징계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를 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